오늘은 사무엘하 24장 7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로, 그 다음에 6절에는 시돈이라 했죠. 두로와 시돈, 이렇게 두 개가 주로 입에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시돈이 더 위에 있고 두로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 동편의 맨 위쪽, 그리고 쭉 선을 그어서 이스라엘 서쪽에 맨 위에 있던, 이스라엘 땅 위에 있던 시돈과 두로에서부터 이제 사람을 카운트해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히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요, 이제 히위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들이 이제 많은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되어진, 이제 다윗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되어진 가장 이스라엘 위쪽, 그 위로는 두로가 있고 그 위로는 시돈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이 히위 사람이 있고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열방의 둘레라는 뜻이 그 지역의 별명이에요. 열방의 둘레. 거기가 이방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열방 여러 사람들이 많아서 열방의 둘레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열방의 둘레라는 그 명칭을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이름은 열방의 둘레라는 뜻인데,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아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의 그 뭡니까? 수도, 갈릴리의 수도가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나사렛을 가봤는데 상상외로 크더라고. 상상외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어디 시골 구석 같은 데 하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아마 크기로만 본다 그러면 예루살렘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찌나 큰지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라는 게 뭐냐면, 그 동네는 순수 유대인들은 별로 없다. 많지는 않다. 남쪽에 비해서는 순수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데서 무슨 좋은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갈릴리 지역을 이제 쑥 훑어 지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러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그러니까 갈릴리를 다 훑고, 그리고 어디 유다 남편으로 와서 브엘세바,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에서 최남단이 어디예요? 유다 중에서 최남단이 브엘세바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날, 그러니까 거의 10개월을 조사했다. 10개월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요, 21장에 보면 역대상 21장이 이제 여기랑 같은,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하고 역대상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요압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윗이 하는 짓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대충 쉬었다라고 나와요. 대충 쉬었다. 그래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카운트도 안 하고 그냥 지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한 게 아니라 대충, 그리고 그렇게 10개월 동안 근 1년이 걸린 것도 막 이렇게 신속하게 한 게 아니라 대충 천천히 하고 내려왔다고 역대상 2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결국 어때요? 끝까지 다윗을 복장거리를 했던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참 요압을 보면은 이 다윗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하고 인연이 맺어진 사람을 쫓겨내거나 죽이고 이런 것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말이죠. 잘 안 하고. 그 다윗이 이 요압을 처단하면 될 건데 그걸 굳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인계를 한 걸 보면은 다윗은 이제 그러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이스라엘이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전체 그 중에 누굽니까?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 뭐냐면 전쟁에 참가할 군인들.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야기할 때 80만이고 유다에서는 50만, 둘이 합치니까 130만, 130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걸 또 역대상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역대상 21장 5절 말씀에 여기랑 똑같은 또 구절인데 거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병력이 110만, 남유다 병력이 47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둘이 합치면은 80만에서 80만 명, 50만 명, 그건 130만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130만 정도. 그렇죠. 역대상에서는 한 157만 정도 잡은 거예요. 157만 정도. 누가 옳은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130에서 한 150만 명 사이. 130에서 150만 명 사이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나온 거죠. 자,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인구죠. 왜? 모세 때는 약 60만 명의 군인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130만에서 140만, 150만 이 정도의 군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전체 인구는 약 500에서 600만 정도. 500에서 600만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다윗이 뿌듯하게 했죠. 야, 내가 우리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60만. 그래서 합쳐서 한 240만 전체 인원이 한 240만 되는데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다윗의 시대에 왔을 때는 5, 600만. 그리고 또 병력만 130만 이상. 이렇게 이제 전체가 2배 이상, 2배 이상이 껑충 뛴 것을 보고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자기의 힘의 과시, 더 나아가서 힘의 과시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뭡니까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세금 징수, 군인 징병. 이 두 개가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런 숫자를 민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민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다윗은 마음이 흡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흡족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자마자 아무도 다윗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다윗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참 다윗에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함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 회개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먹고 전체 인원을 다 조사할 때까지 여전히 그 다윗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쟁을 내가 이겼다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자만심 속에 10개월을 살았던 겁니다. 최소 10개월을. 그리고 이제 다 세고 보고를 받다가 선지자가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얻었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 죄야말로 다윗이 직접 뭔가 죄를 액션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밧세바와 가늠하듯이 그런 죄를 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월 내내 마음의 어떤 교만함, 마음 속에 어떤 자기가 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10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나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득죄한 것을 실현하지도 않고 회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죄가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는 회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정확하게 물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없어진다. 그거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셔서 그냥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죄를 집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은 죄를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단지 마음속에 그 교만함, 그 인구조사가 뭐 죄가 됩니까? 인구조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민수기 때도 인구조사를, 민수기 자체가 인구조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지 다윗의 교만한 마음, 그거 하나만 있었을 뿐이잖아요. 단지 외적으로 인원조사 파악하는 것은 뭐 어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걸 조사하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10개월 동안 지속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민수기를 했기 때문에, 단지 다윗이 숫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려고 다윗에게 그 일을 시켰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뒤에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니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를 다윗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 어제 24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지는 알지는 못한 것이죠. 우리들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드시고 했다는 걸 알지만 다윗은 현재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그냥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만지고 쓰고 그러다가 거의 망가지기 전에 괜히 만졌다가 바르르 무너지면은 꼭 내가 그 일을 뭐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까지 다 망가지도록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딱 포인트를 찍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렸는데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전날 밤에 그렇게 회개하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거의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또는 눈물로 회개하다가 잠 못 들고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잠 못 들고 새벽에 일어났다. 근데 일어났는데 딱 또 그때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이 선견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약간 개념은 달라요. 선지자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선견자는 직접 듣고
직접 듣고 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꼭 무속인처럼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보편적으로 선지자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벌을 줄 것이 이런데 이제 이날은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 세 개인데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을 대적들 외적들이 침입해서 석 달을 이스라엘을 살육하게 할 거예요. 석 달을 살육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역대상 21장 12절에 역대상 20장 12절에 똑같은 본문에서 그 가뭄을 여기는 7년인데 거기 3년이라고 적었어요.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7년을 가뭄으로 적었고 역대상 21장에서는 21장 12절에서는 3년 가뭄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맞느냐? 어느 게 더 맞느냐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3년 가뭄을 말합니다. 왜 3년 가뭄을 말하냐면요. 이 갓 선지자가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시작? 세 가지의 재앙. 그 다음에 몇 개월의 살육이 있죠? 3개월의 살육. 며칠의 온역이 있죠? 3일의 온역. 다 333인데 얘만 7년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 3333으로 가는 세 가지 재앙, 3년 가뭄, 3개월 대적을 통한 살육, 3일 온역일 것이다 라고 역대상 21장 말이 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70인역에서는 전부 다 3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70인역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3년일 것이다 라고 이제 했지만 뭐 우리에게는 그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아마 이 셋 중에 고르라 그러면 3일 온역을 고를 것 같아요. 3일 온역. 그동안에 충분히 가뭄에 몇 년 동안 시달렸다가 거의 3년 동안 시달렸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3년 동안 가뭄을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대적에게 3개월 쫓겨난다?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강하고 짧게 3일 동안 온 전지 온역이 내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죠. 14절에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로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직접 고통을 당하겠다. 여호와의 손에 직접 고통을 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이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3일 온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3일 전염병 기간 동안 7만 명이 죽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숫자가 많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3일 온역 동안에 여기서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후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얘네들이 다윗이 인구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만 명을 죽이는 것도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다윗이 정확하게 네가 인원수 파악하는 게 그것이 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에서 부에세바까지를 그냥 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슨 죄로 벌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시는 힌트를 그 벌 속에다 딱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천사를 눈앞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역이 그냥 바이러스에 의한 언역이 아니고 다윗이 보니 하나님의 군사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칼로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염병 맞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에 보이게 했으니까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전염병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서 다 쳐버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뭡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바이러스가 창고에서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사람을 죽여요? 흑사병도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죽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15절 보십시오. 이게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그 아침이 언제인 줄 압니까? 갓 선지자가 아침에 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럼 우리가 3일 동안 원역에 처할게요. 바로 그 순간부터 딱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7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아주 신적 개입이 있는, 그것도 신적 개입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 전염병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전염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이 보기에 전염병이지 사실은 그게 전염병이 아니라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게 할 것이냐, 그게 두 번째 제안이었잖아요. 세 번째 제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3일 동안 살육할 것이냐, 이거예요. 언역이라기보다는 천사가 3일 동안 살육할 것이냐, 이방인이 와서 3개월 동안 살육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기 싫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십시오.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살육당하는 것을 허용을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때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어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딱 서 있는 것을 이제 멈춰라 그랬어요.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보는 거예요. 봤어요.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쌓았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한 이틀 정도 쳤을 것 같아요. 한참 치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만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해라. 3일 동안 정한 기간 동안 한 게 아니고 하는 중간에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16절 가져봅시다.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마음이 여기서 뉘우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 족하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로 하나님이 이미 이제 작정을 했거든요. 3일 동안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작전하는데 그 작정 3일 그 전에도 다윗의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도 다윗은 회개했을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도 차라리 우리 가문을 죽이지 왜 죄 없는 백성을 죽입니까? 라고 그에게 항의를 했고, 자, 이런 모습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이 녹은 것이죠. 그런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3일을 풀로 채우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3일을 풀로 채웠으면 10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더 많은 숫자가 죽었을지 모르죠. 자유롭게 쳐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유롭게 쳐버렸으니까 얼마나 죽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다윗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불쌍하게,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뭡니까?
자기를 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어긋나. 첫 번째, 전지하심이 어긋나죠. 나는 3일 동안 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이틀 만에 끝낼 거야. 전지하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 그래서 성경은 신인 동형론이 아주 많이 나오죠. 내 팔이, 내 오른팔이, 내 눈이 불꽃같이 너희를 쳐다보고. 어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분에게 눈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것을 뭡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이라 그러고, 내가 피곤치 아니한다 그러고. 하나님에게 피곤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장중에 붙으신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께 오른팔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인 동형론이 성경에는 뭐 그냥 기초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해할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인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 우리 인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감전되듯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쳐다봐.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맞죠? 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거나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분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욱더 말을 못하도록 제가 입을 틀어 막았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듯이 합죽 딱 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윗의 회개를 할 걸 알았을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7만 명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7만 명으로 줄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전지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7만 명을 죽이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3일이 아니라 한 하루나 이틀만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한 걸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에요.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는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론으로는 하나님 전지하기 때문에 그는 무소부지하고 그는 신실하셔서 그 뜻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빼달리고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멈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깊이 알지만 그 속성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두 발을 띄워서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들의 놀라운 그냥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이쪽은 어때요? 그건 다 알민이 아니야. 그건 행위 구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어야 돼.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 쉬워요. 이 두 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 개혁주의를 표방하다가 그 자살하신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쪽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된다. 왜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일을 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왜 자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개혁주의를 크게 둥그렇게 이해가 되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을 설교하기 이전에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으쌰 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우리 한번 으쌰 우리 단행해보. 교회가 거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고르지 않고 인간의 노력, 주여 삼창 외치고 뭐 하고 이런 데 막 매몰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듣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했던 게 그동안 그러면 전부 다 인간적이었네? 이게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이쪽에서 바짝 이쪽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반적으로 하이퍼 칼빈주의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쇼킹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개혁주의 입문했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이퍼 속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구나, 이거구나. 그런데 흑백 논리는 뭐든지 쉬워요. 흑백 논리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흑백 논리. 알미니안 아니면 하이퍼 칼빈주의 두 개 딱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든지 대인관계도 그렇고 사업관계도 그렇고 칼로 무베듯이 딱 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전부 다 설키고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알미니안, 하이퍼 딱 잘라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거 여러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진숙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본성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된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하고 자발적인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